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요한 2서 1장 보겠습니다. 요한 2서 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찬송하다가 목이 이렇게 막혀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이상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한 1서나 2서와 3서의 어떤 큰 차이점은 뭐냐면 양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요한 1서는 그래도 우리가 5장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총 제 성경으로 보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쪽짜리인데 요한 2서하고 요한 3서는 한 쪽짜리예요. 왜 그랬을까라는 걸 좀 추적을 해봐야죠. 추정을 해봐야 되겠죠. 아마도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 것 같다. 또 때로는 뭔가 교회에서 이렇게 읽는 내용보다는 좀 친밀한 사람에게 주는 내용일 수도 있겠다. 개인적인 사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상한 어떤 추정일 수도 있겠는데 쪽지같이 전해진 것이다. 비밀스럽게. 첫 번째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한테 우리가 편지를 쓰려면 좀 길게 쓰는 사람은 몇 장도 쓰시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아버지한테 편지 가끔씩 쓰는 이유가 뭐냐면 안부 좀 묻고 용돈 좀 보내주세요. 맨날 그거 많이 했거든요. 매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편지 써서 용돈 좀 보내주세요. 맨날 추신에다가 그렇게 넣었는데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하나는 밤모섬에 우리 사도 요한이 이제 갇혀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돌 깨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을 깨가지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돌을 파내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다 또 묻어. 꼭 제가 항상 얘기 몇 차례 하잖아요. 북한의 정치봉 수용소랑 비슷하다고. 돌 옮겼다가 또 옮겨가지고 결국에는 사람들 중도등 시키고 그곳에서 먹을 것 안 주고 거기서 그냥 죽도록 놔두는 꼭 그런 거 하고 있는데 바깥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랐던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간절히 바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몰래 식량 갖고 오는 그런 연락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둔 병사들도 있으니까 로마군. 그 편에 소식이 가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를 전해야 되는데 길게 쓸 수 없는 거죠. 추정이에요.
내용을 한번 봅니다. 보면은 요한 2서에서는 첫 번째 사도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는 장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장로. 자기의 신분을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가만히 보면 자기를 굳이 밝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몰래 주고받는 편지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편지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편지를 인편에 붙이는 거죠. 사람 편에 붙일 수도 있고 뭔가 이제 공공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자기를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보면은 되게 대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불러주면 형식에 맞게 잘 쓰고 내가 큰 글자로 뭘 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기 사연을 자기가 이 편지를 보낸다는 걸 밝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자기가 장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고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주변을 살펴라 그러잖아요. 상황을 살펴라. 정황을 좀 봐라 그러잖아요. 그런 면에서 요한 1서랑 요한 2서가 좀 많이 다르다. 그리고 대상이 1서에서는 주로 많이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2장 12, 13, 14절 보면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 그렇게 꼭 남자 대상인 것 같잖아요. 교회의 대다수는 사실은 21세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남자보단 여자가 더 많아요. 교회는. 남자들은 다 이렇게 뭐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데 결국에 그 구성원들은 여자 성도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도 보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부녀하고 그 자녀들이다 그래요. 여자 성도들 위해서 편지한다 이거거든요. 성경에서 이런 거는 좀 드물어요.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도 여자를 딱 특정해서 가는 경우가 남자들보다는 좀 더 적잖아요. 인구 구성비는 정말 여자가 더 높은데 여자에게 행한 일이 이렇게 어떤 이벤트가 되고 사건이 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토리가 되는 경우가 좀 적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요한 2서는 딱 찍었어. 자녀하고 그 자녀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한다. 우리는 사랑 표현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뭐 기독교계에서도 말하고 그냥 뭐 사람들 뭐라고 그래 심리 상담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미고 사축 뭐 이런 얘기 사랑한다는 표현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13년째 결혼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사모한테 사랑해요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해요. 한 3주 전인가 2주 전인가 제가 이제 점심시간에 사모하고 한 몇 분간 통화하거든요. 근데 막 끊으려고 그러는데 더 할 말 없어 그러길래 제가 사랑해요 그랬지. 엄마한테 사랑해요를 안 한다는 거야. 우리 아들이 갑자기 얼굴을 막 이상하게 하면서 아빠 이상해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데요. 평상시 엄마하고 맨날 싸우니까 아들내미는 사랑해 이런 얘기 많이 해주는데 사모한테는 안 했거든요. 근데 예전 분들이 이런 사랑 표현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사랑한다 이 표현 많이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은 안 해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잘 못하지만 그래서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은 하죠. 근데 우리가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한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뭐 세상도 그게 많이 필요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많이 표현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얘기는 되게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한테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도 요한은 사랑이다, 사랑한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표현 참 많이 해요. 은근 보면 시편에서 힘과 노래와 반석, 요새 이 얘기가 괜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뢰의 표현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도 자주 하거든요. 은근히 찾아보면 사도 요한도 그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나는 사랑받을 존재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바른 설교들을 못 하시죠. 특별하게 우리 교단 아니고, 우리 교단도 문제긴 합니다만은 감리나 우리 침례교 쪽에서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교단장이 되신 분들이 이렇게 설교 방향을 얘기하는 거 보면 위로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반대거든요.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가 되면 그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고 위로로 다가오고 권면으로 다가오거든요.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뭔가를 섞으시려고 하는 것들은 들어보면 MSG가 팍팍 들어가 있어요. 뭐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이제 조금 MSG가 강해지기 시작하면 더 중독되기 위해서 양념을 더 팍팍 쳐요. 안에 있는 속 재료들은 엉터리들이 많은데 썩은 고기, 썩은 재료를 거기다가 MSG 팍팍 쳐갖고 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위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내가 먼저 사랑받은 느낌, 사랑받았다는 걸 깨닫고 그거를 표현하면 돼요. 그런 분들 별로 없잖아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버지 상을 잘 맺은 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남자나 여자나. 되게 하나님을 되게 남성으로 많이 보거든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영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아버지 상을 잘 맺어야 되고 남편 상을 잘 맺어야 된다고, 여자는. 아니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이상하게 한다고. 남자도 마찬가지. 뭐 몇 대를 이어온 목사라고. 에이씨, 내가 상담학 교수야. 아무 필요 없어요. 다 이상하게 신앙생활도 가만히 옆에서 보면 아버지 상을 잘 맺어야 돼. 제가 그래서 아들내미한테 많이 미안하죠. 젊은 시절의 모습과 나이 든 노년의 모습은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아빠도 나이가 먹어가는 모습과 같이 아들도 성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빠가 늙었을 때 이렇게 뭐 늙었다고 말하기는 뭐합니다만 40대 초반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미안하죠. 조금 더 넘어가 봅니다. 그 다음에 1절 마지막에 진리를 아는 모든 자, 또 2절 마지막에 진리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진리. 진리는 뭘까요? 그러면 한국말로 한 단어로 하면 참이야, 참. 옳은 거거든요. 그 옳은 게 뭐냐는 거. 신학적 용어라 그래요. 진리는. 되게 하나님께 딱 어울리는 단어가 진리예요. 참이다라는 거.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 어렵고 힘든 사람이 사랑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사도 요한은 가장 영광받을 줄 알았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마지막 유월절 보내려고 예루살렘 땅 입성했을 때 영광의 보좌에 누가 앉게 되느냐라고 지들끼리 싸웠을 때 우리 알잖아요. 사도 바울도 서신서 읽다 보면 투덜투덜 하잖아요. 야, 나는 자비랑 선교하고 있어. 근데 내 말 그렇게 잘 안 들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사모랑 같이 다니고 다른 사도들은 다 대접해 주면서 나한테는 왜 그렇게 아득바득 덤비니?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자신의 형편을 다 놔두고 장로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런 얘기 딱 1, 2절만 보면 저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맨날 어렵다, 아프다,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맨날 해왔거든. 근데 사도 요한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짠한 거야. 제가 목사님들 별로 존경하지 않아요. 네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아봤겠어? 맨날 이런 스타일의 삶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막 그렇게 어떤 사람의 삶을 그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다는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이긴 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제가 찬송가 11장 우리 길선주 목사님 찬송을 우리 대표 찬송으로 해요. 항상. 왜냐하면 이분이 1935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순교하셨잖아요. 그 당시는 일본 놈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때예요. 거기에 강력하게 저항하던 대표적인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사모님이 더 믿음이 좋으셔갖고 당신 순교해야 돼 라고 하셔가지고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임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그럴 수 있겠느냐. 우리 대선지자들을 이렇게 구약에서 보면서 그분들이 때로는 좀 이렇게 창피한 일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몇 차례나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선지자 3년 반 동안 벌거벗은 채로 다녀야 되고 예레미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축복하지도 못하고 기도와 간구를 못하게 되고 잔치집 못 가고 또 상갓집 못 가고 장가 못 가고 에스겔 선지자 사모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울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면 가라 오면 오라 그래서 왕복 한 몇천 킬로 수천 킬로짜리 여행도 자꾸 해야 되잖아요. 가서 띠 하나 묻어놓고 와 다시 갖고 와 그런 거잖아요. 아마 1000킬로쯤 가는 걸걸요. 갔다가 또 와야 돼요.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또 가서 또 파갖고 또 갖고 와 그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타부타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좀 창피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의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것이다. 감정도 상황도 털어놓는 것이다. 근데 더 좋은 것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더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별로 없어요. 한국 교회가 가르치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해결해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게 좋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지금 저는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한 재료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은 팔팔하던 때는 아닌 것 같잖아요. 딱 읽어보니까. 조금은 노년의 나이에 여태까지는 조금 이렇게 소유되어 있었던 것 같은 되게 부녀자들, 이 부녀자들도 가만히 보면 여자와 여자, 모녀지간 같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 그리고 그들에게 강조하는 게 벌써 1, 2절 안에서 사랑과 진리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가면 은혜, 평강, 긍휼을 얘기를 해요. 축복을 다 얘기했어 벌써. 제가 봤을 때는.
은혜 받을 사람은 여기서 다 벌써 은혜 받았어요. 이게 성경을 읽는 방식이고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에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느냐, 그런 것은 내 마음이 열려 있느냐, 내 눈이 뜨이고 내 귀가 열려 있으면 단어 하나의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나 강조하는 거, 신약에서 강조하는 5가지 정도가 다 나왔어요. 벌써 1절에서 사랑이 나오고 1, 2절에서 진리가 나오고 3절에서 은혜, 평강, 긍휼이 나왔어요. 대단한 거죠. 말하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한국 사람들 그걸 잘 못해. 성도들이 그렇게 막혀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는 은혜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꼭 그런 것 같아. 나 입만 벌리고 있을게. 네가 잘 알아서 반찬들 잘 골라갖고 나 잘 먹을 수 있도록 수저에 떠가지고 내 입에 넣어줘.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거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잘 되겠어요, 그게? 내 손으로 직접 팍팍팍팍 집어 먹어야지. 응?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자, 그러고 나서 본론이 이제 4절부터인데, 거기서도 보면 진리를 행한 자가 많아서 내가 기뻐라는 거야. 진리를 행한다라는 거야. 되게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로 제가 진리를 설명했죠. 참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진리를 행한데, 진리가 뭘까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큰 핵심 키워드는 우리 요한 1서에서는 사랑이었어요. 사랑. 제가 볼 때는 사랑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좀 감성적으로 이런 행동들 많이 하잖아요. 저도 목사님들한테 욕 많이 먹었고 권사님들한테 사랑을 잘 받아갖고 여태까지 오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권사님들 눈에는 장가 못 간 막둥이나 자기 그 막내 정도로 보이는 60대, 70대 권사님들한테 많이 사랑받았으니까 딱 그 나이 때거든요. 그냥 인생이 불쌍해 보이는 딱 그때였거든요. 그분들이 제가 뭐 말씀을 잘해서 좋아했겠어요? 아니면 뭐 말주변이 좋다고 좋아했겠어요? 응? 아니면 뭐 찬송을 잘한다고 좋아했겠어요? 응? 딱 그런 거거든요. 사도 요한의 눈에 이렇게 칭찬받을 행동이 정말로 절대적인 평가 기준일까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참 곱게 하는 사람이 있어.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백날 잘하다가 한번 열받으면 끝장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계속 톡톡톡톡 쏴. 막 이렇게 쌓았다가 어느 한순간에 팍 터뜨려버릴 그런 위험성을 가진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사도 요한이 쭉 이렇게 충천해주면서 그 다음에 내세우는 것이 진리를 행한다라는 거거든요. 진리는 제가 요한 1서부터 사랑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제가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께 사랑받은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대하면서 제가 항상 한 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해요. 사랑받고 자랐겠다. 사랑받지 못했겠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사랑받고 자란 사람하고는 얘기하기가 편해요. 일하기가 편해. 모난 부분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사람이 뭔 일 할 때 뭔가 그래 그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넉넉함이 좀 있고 여유로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육자들 대부분은 사랑 못 받은 사람들이야.
절대 순종을 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는 60대 이상이 아마 그런 시대를 살은 것 같아요. 그분들 굉장히 고생하신 분들이죠. 저보다 한 5년 위에만 해도 60년대 배고픔을 겪었고 군사독재를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뭘 나눠 먹을 게 있어야 나눠 먹지. 배고프고 살아서 그래. 내가 내 거 안 챙기면 나는 항상 배고프고 사는 거야. 나눠줄 줄 모르는 거야. 근데 70년생부터는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나눠줄 줄을 아는 것 같아요. 좀 보면. 근데 이것도 천성이라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 나눠줄 줄 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없어도 나눠줄 줄 알아요. 없이 사는 사람은 나눠줄 줄을 몰라. 그러니까 받는 게 없어. 저는 항상 선한 영향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많이 받았어. 그래서 10번에 한 번이라도 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저는 더 줄여갖고 한 서너 번 받았으면 한 번 갚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나에게 절대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행해라 라고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이상하게 그 사람은 나한테 못 갚아. 그 사람과의 나의 인연도 딱 끝나요. 근데 전혀 다른 사람한테 전혀 다른 인연한테 더 크게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여태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도 그래요. 차도 공짜로 태워주고 밥도 사주고 한 여력이 저도 많아요. 저도 그래서 많이 이렇게 대우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거든. 딴 얘기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5절에 또 서로 사랑하자 그래요. 진리를 행해서 너무 기쁘다 그랬는데 서로 사랑하자 그래요. 그래서 문맥을 읽어보면 진리는 사랑하는 거야. 되죠 이게? 한국 사람들은 막 구분을 잘하려고 그래. 뭘 딱딱딱딱 나누려고 그래. 근데 그건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류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은 다르다.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이러이러한 것을 통해서 네가 뭐해 이걸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단순한 지식 암기가 아니고 그 얻은 지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저는 명철함을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신자를 알고 악에서 떠나는 명철함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활용을 하는데 기준을 갖고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5가지 앞에 좋은 거 나왔다고 말씀드려봤어요. 똑같은 또 얘기하는 얘기인데 진리, 사랑, 그 은혜, 긍휼, 평강을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벌써 은혜 다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뒤에 내용 안 들어도 돼. 다 끝났어. 근데 지금 4절부터 얘기하는 것이 진리를 행한다 그러는데 그 진리를 행한 것을 5절에는 사랑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논리의 전개예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사실을 딱 얘기를 하고 그 사실들을 엮어가지고 그 사실들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파악해보니 이거다. 그래서 이거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이게 수사법이에요. 자기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무엇 합시다 라고 주장하고 권면하는 거야. 이게 말하는 방식이라는 거야. 한국에는 이런 게 없죠. 별로 없어. 우기면 되는 것이 너무 군사 독재 시절에 우리의 뇌리에 박혀갖고 이게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아요. 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향된 사람이죠. 국민의 진당을 너무 싫어하잖아. 논리가 없어. 사실만 얘기를 해. 사실을 취합해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여론 조사를 할 때 문항을 어떻게 물었는지,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하고 그 질문의 답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응답률 몇 %인지 얘기해야 되고, 평균과 표준편차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안 해.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것들을 긁어보았다라는 얘기거든. 논리적이지 않은 거야. 목사님도 설교도 그런 면이 참 많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들으면서 한마디 할 때마다 한마디 반론을 펴는 경우도 참 많아요.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식인이 많이 됐는데, 제 나이 또래 석사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 지금 30대에서 학사학위 가진 사람은 부지기수잖아요. 예전에는 동네에 박사학위 받으면 플랜카드 걸렸잖아요. 요즘에 무슨 박사학위 땄다고 플랜카드 걸면 웃잖아요. 뭐 사법고시 합격했네, 행정고시 합격했네, 외무고시 합격했네 하면 웃잖아요. 의미가 없잖아.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6절, 이 사랑이 계명까지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논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진리, 사랑, 계명 다 합친 거예요. 그리고 또한 7절 가운데 논리, 사랑, 계명과는 조금 다른 얘기하는 놈, 미혹하는 자가 있고 그것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진리, 사랑, 계명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조되고 반대편에 있는 거니까 얘기를 하겠죠. 짧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나온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사랑과 진리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받은 너희들, 부녀자들은 지금 너희가 잘하고 있는 일, 사랑, 진리, 계명 안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적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성육신을 거부하는 놈들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집에 드린다라는 것은 하룻밤 재워줄 수도 있고 인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고아, 과부, 나그네를 잘 대해라 그랬잖아요. 이게 유대인 율법에도 있어요. 우리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길 가는 길에 강도 맞은 사람 얘기를 하잖아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부에다가 영원에 맡기고 돈도 치르고 치료 1차 치료 해주고 돈 더 들어가면 내가 올 때 더 줄게요. 더 치료해 주세요 하고 맡기고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맨날 이렇게 그 당시 유명한 화제가 되고 해서 예수님한테 물으러 왔을 때 그럼 너 이웃은 누구냐? 강도 만난 이 국적도 불분명한 이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물어갖고 합주기를 만들어줬잖아요. 대답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것은 유대 율법 안에도 사람을 항상 구하는 게, 도와주는 게 1차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사랑에는 형제 사랑이 들어가고요. 그 형제 사랑은 항상 이웃 사랑하고 관계된다. 제가 요한 1서 하면서 말씀드려봤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선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이 내가 믿는 거고 달라. 뭐 어떻게 하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단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예배 잘 안 드리면 이단들이 판을 친다고. 이 앞에, 교회 앞에 이단들 막 다닌다고. 이단들, 사단들의 특징이 뭐냐? 더럽다라고 얘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귀신 들린 놈들은 좀 더럽다. 심지어 새하고 짐승들도 많이 똥 싸고 다닌다 제가 그러잖아요. 반성한다고 제가. 저희 교회 식당에서 나가는 이렇게 환기통에 새 짓고 사는 것도 제가 별로 안 좋아진다고 말씀드려보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이잖아. 살려주고 싶잖아.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동물들. 근데 그것과 그것이 조금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웃을 잘 대해주는 건 좋다라는 거야. 근데 가연설 믿는 놈들, 대표적인 우리 이단으로 보잖아요.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전에는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수태고지 이런 거 다 거짓말이라고. 그런 거 믿으면 안 된다고. 일어날 수가 없다고. 또 다른 아담이니 이런 거 얘기 다 거짓말이라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재림 예수야 라고 떠드는 사람이 한국에 뭐 몇십 명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보잖아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잘 지내야 되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너무 많아진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권면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의문점이 생겼다라는 거야. 왜? 요한일서 5장에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하면 좀 권면하라 그러거든요. 이 이단 되는 애들도 그런 거 아니냐. 막 본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흔들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바울 사도나 우리 요한 사도는 되게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저 주변에도 이상한 놈들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아파트 베란다 이렇게 열면 이단교회 하나 생겼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잘 못했다고. 전국에 교회 몇 개 되지도 않는 것들이 갑자기 아산에다 그렇게 딱 했다고. 개척하기 전에 보러 갔던데 아우 저놈들이 쓰던 예배당이더라고. 그래서 나 싫다고 안 했거든요. 규모는 너무 크기도 했고 그런 장소이니까 싫다고 그랬는데 돌고 돌아왔고 제 눈앞에 딱 나왔으니 제가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냥 상가 건물인 줄 알았는데 걔네들이 딱 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칭찬은 있는 대로 다 받았어.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좀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근데 다르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일정 정도 권면하고 아니면 잘라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랑은 선택이다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랑은 용서야 이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선택이에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예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라기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묘하였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선택이에요. 그 논리로 얘기하는. 지금도 마찬가지. 모나지 않게 두루두루 그래 너는 너지 언젠가는 바뀌겠지 하고 잘 지내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성육신을 부인하니까 나는 너와 사귀지 않을 거야.
교제하지 않을 거야 하고 딱 끊는 것이 맞느냐라는. 근데 사도들은 그게 옳다고 그래요. 관계의 단절을 요구한다라는. 이 관계의 단절은 좀 위험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왜 고발할 수 있거든요. 저놈들이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한국 사회는 묻어가야 되잖아요. 딱히 좋아하진 않아도 너무 싫다고 표현을 못 하잖아요. 성경은 단절하라 그래요. 딱 끊으라 그래요. 이 단절과 조금 다른 단어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준행이란 단어가 있어요. 준행. 그대로, 글자 그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그대로 따랐더라, 그대로 행했더라, 준행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것도 굉장히 많아요. 준행이라는 것은 그대로 지키는 거거든요.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고, 저는 그보다 더 나가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신 거야. 이렇게 편지하게 하신 것이야. 그리고 그러한 편지를 수많은 후대의 교회들이 인정을 하고 우리 이렇게 살자라고 얘기한 것이고 충성을 맹세한 거야. 뭐 따라야 될 거 아니야. 한국은 안 그러잖아. 교회 다니면 오면서 담배 피는 놈도 수두룩하고 술 처먹는 놈도 수두룩하잖아. 의견도 많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항상 얘기하지. 그건 아니라고. 너희들 믿는 자 아니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거든. 직장 생활에서도 요즘에는 뭐 이런 거 많이 없어졌을 거라 생각하지만 독특한 놈 만나면 되게 귀찮거든요. 근데 그런 놈들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겠다 하고 계속하면요, 그놈이 이상하게 계속 우연치 않은 일로 계속 괴롭힘 당한 걸 볼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나는 그놈을 저주하지도 안 하고 그냥 떼싸투어. 근데 그놈은 계속 그런 일 당하는 걸 보게 돼. 즐거움이에요. 이러한 즐거움을 아실란가 모르겠어. 저는 조금 만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안 되는 꼴을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 12절부터 봅니다. 쓸 것이 많지만 종이와 먹으로 쓰는 게 아니고 대면해서 말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안 된다는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난 너희들 만나러 갈 수 없는 상황이야. 근데 만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나 만나러 가고 싶어. 때로는 협박하면서 너희들 자꾸 쫑알쫑알 거리는데 내가 가만 안 둔다. 협박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택하심 받음.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나 신앙생활 못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출애굽기 19장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내가 너희들을 내 소유 삼았어. 내가 너희들 선택했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어. 또 내 백성 삼아줄 거야. 거룩한 백성 삼아줄 거야. 그러잖아. 선택이야, 선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거예요. 나는 선택받았다라는 의식을 갖고 오게 되면 행동이 달라져요. 생각의 폭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뭐 너희도 선택받았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매의 자녀들이, 내는 너의, 네 명이 아니고 너의, 성경 읽다 보면 이상하게 해석되는 데도 많잖아요. 그래서 영어하고 조금 보면 좋은데, 선택받은 너의 자매의 자녀들이
또 다른 여자 성도들이 너에게 무난해 이런 표현이에요. 너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결국에는 보면 아마 너를 걱정한 사람이 나한테 소식을 알려와 가지고 내가 너에게 편지해 주는 거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중보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중보자는 예수님하고 성령 하나님 두 분밖에 없다고 믿지만 우리가 충분히 둘러보면 내가 기도해 줘야 될 대상들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내가 고민하는 것에 정확하게 머물고 있다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가 나가게 돼 있는 거야. 자, 출애굽기 18장 다루면서 왜 이도르 제사장이 모세를 만나러 왔을까? 모세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또 모세가 백성들 맨날 이렇게 청탁받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물어볼 때 맨날 피곤하잖아요. 백성들은 맨날 와서 기다려야 되고 땡볕에 거기 정말로 나무 별로 없거든요. 땡볕에 다 서 있겠지. 그러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9장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통해서 재판하고 영 안 되는 거는 너한테 데리고 와. 그렇게 돼서 행정 조직이 정치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랑 똑같아. 사울이 체포영장 들고 다메섹, 다마스쿠스로 막 가다가 예수님한테 혼나고 눈 못 볼 때 기도하는 자, 신실한 자 아나니아에게 딱 가서 야 나쁜 놈 하나 올 거야. 잘해라. 서로 딱 만나게 해서. 야, 가만히 있어. 만나보면 된다. 딱 만나서. 사울이 눈이 뜨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다. 저도 그러잖아요. 항상.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하는 일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 주셔서 시작하고 과정을 함께 하시고 결과까지도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헛짓하려고 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벌레도 사용하신다고. 사람이 영 없으면 핸드폰으로도 보기도 하죠. 이렇게 검은 화면에 제 얼굴 비치게도 하시고 형광등 가세도 비치게 하시고 썬팅지에 딱 이렇게 비치게 하셔서 저의 모습을 보면서 기운 내라고 하실 때도 있다고. 또 우연찮게 메시지가 올 수도 있고 사람이 방문할 수도 있고 전화가 올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은혜의 서신이기도 해요. 제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내가 하는 것 같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권위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청을 했더니 준비된 것처럼 그분이 축복도 해주시고 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요한 2서를 그렇게 해석을 해요. 마지막에 있는 것이 그런 힌트를 주잖아요. 택하심을 받은 너의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건 힌트 같잖아요. 너를 바라보는 누군가가 이렇게 나한테 소식을 줘서 내가 너에게 편지하노라. 이런 거 같잖아요. 축복의 말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1, 2절에 사랑, 진리, 3절에 은혜, 긍휼, 평강 다 받았다고. 그러고 나서 진리를 행하니까 너무 기쁘고 사랑과 계명까지도 다 해서 너희들 잘 지키고 있는데 그 율법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 너희들이 고민하는 게 이거 아니야? 뭐 과격하게 얘기도 하지 않고 부드럽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끊고 살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맞는 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감동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왜? 어려우니까. 저도 겪어봤던 일 아니에요? 제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제가 믿음의 일대입니다. 누나들이 가끔씩 교회 다니기도 하고 이단들도 들렁날렁 한 건 알겠는데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오래 하고 있는 사람은 제가 처음이었으니까.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이 고향에 있을 때는 저하고 함께 해주셨고, 저는 이 목회자의 길을 쭉 오다 보니까 부모님 곁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고, 상황은 뭐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고 그냥 꼭 절벽 위에 몰린 듯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걸 어떻게 뚫어내겠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여태까지 제가 노력해왔던 세상 밖에서 그냥 외톨이로 있었던 그런 모습에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했던 모습, 뭐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든지 잘 지내는 그런 모습을 버려야 되겠다 결단한 거죠. 수평관계는 완벽하게 다 지워버리는 상황이 된 것이고, 오로지 수직관계, 하나님과의 사랑만 추구했던 10년이었고,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소명, 사명을 함부로 떠들지 말라는 이유가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도 잘 지내고, 이단하고도 잘 지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받은 성령의 감동은 아니었기 때문에 용납 못 하는 거죠. 택하심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택하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어렵더라라는 거. 쉬워요. 사람 이용해 먹는 거는. 사람 기분 맞추는 거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책 많이 보세요. 장사 잘한다고 막 자랑하는 애들 되게 볼 때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거, 어떤 사람이 기분이 어떤가라는 것을 먼저 연구하면 돼요, 여러분. 사업은 그 다음이에요. 한마디 해도 참 반가운 사람 있고 기분 좋게 하는 사람 있고, 10년을 만나도 맨날 껄끄러운 사람 껄끄러. 그거부터 연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역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항상 우선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100년 뭐 깊게 살아봐야 120년 살면 끝나는 인생이잖아요. 요 근래 가장 오래 산 사람이 120년을 못 살고 있어. 근데 그거보다도 더 많은 세월을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영이 없어지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 끝나면 제가 이런 얘기 뭐더러 하겠어요, 여러분. 장사 잘할 수 있고 뭐 사회생활 잘할 수 있는 비법 제가 얘기 많이 하고 있겠죠. 그런 거 누가 얘기 못해요, 여러분. 좋은 책도 얼마나 많은데. 강사들 전국에 얼마나 많은데요. 막 티켓 값도 막 몇만 원씩 막 이렇게 막 한두 시간 막 몇천 명씩 막 모이잖아요. 유튜브도 막 동영상 수 팍팍 올라가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어서 그래.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내 감정으로, 내 본능으로 내 생존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얘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세상에 성공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 못 받겠다. 그래서 안 하는 거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조영기 목사 얘기를 좀 신랄하게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요한 3서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